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의존하는 신앙에서 생산하는 신앙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아니 이제 곧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탑.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은 목적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지금의 긴 여정, 광야와 가나안의 그 긴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집트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신음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deliver us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할 사람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는요, 결국 이집트는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죠. 근데 이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다가 피로 그 집의 좌우 설주 그리고 기둥이죠. 문 인방, 문 위쪽 기둥입니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빵 그리고 나물을 먹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복장이 있는데 또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 Passover, 넘어간다는 뜻이죠.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다닐 때 문의 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 죽음이 넘어갈까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의롭기 때문에? 아닙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했고요. 그 외에도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그 피 안에서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이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이 유월절을 완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혈을 기억하고 이 보혈을 계속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이 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고 무시한 사람들에게요, 죽음은 임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가축들까지 이 죽음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온 이집트를 다 덮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다 입고 채비를 한 이후에 밥도 급히 먹고
죽음이 넘어가니까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탈출을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난주에 봤던 할례가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중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화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이 언제 유월절을 지켰었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때에 처음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집트에서 그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지내면서 구원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근데 몇 주를 가고 몇 달을 가도 안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가나요?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습니다. 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월절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만 구원해 주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나의 신, 나의 주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40년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의로우시구나.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성결과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40년의 광야에서 여정을 끝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가기는 가는 걸까? 벌써 지금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있는데 내 아버지들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별의 병일 생각이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요단강 동쪽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점령하더니 이제 요단강도 갈라지고 요단강 서쪽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알았습니까? 처음에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죠. 두 번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유월절의 그 실제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흘려진 이후에 유월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예배 때
그때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때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신앙은 멈추면 후퇴하는 겁니다. 멈추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새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예레미야 애가 찬양이에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항상 하나님이요, 옛날에 있었던 기적과 그 약속으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 새롭다는 뜻이죠. 성경은 항상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매일 나에게 새로운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그 구비의 언덕마다 꼭 맞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주 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새롭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더 배우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아는 그 분량의 차이가 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중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할 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기만 해서는요, 새 시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야죠. 사람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은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다. 첫 번째,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지 모르시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던 때가 12살 때,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학년짜리 그 꼬맹이가 뉴욕 맨해튼에 와가지고 높이 솟은 빌딩들을 보면서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빼앗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피자입니다. 피자. 처음에 이 피자를 한 입을 탁 먹는데요, 이야, 천국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런 맛일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입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요, 햄버거 피자만 있으면 1년 12달 그것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3학년이 되고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1년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피자를 마음대로 먹겠구나. 흥분을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요, 내가 뼛속까지 한국인이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햄버거 피자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이고 한 달을 주구장창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먹으니까요. 속부터 안 받는 거예요. 벌써 음식은 두 번째고 물부터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물갈이라고 하죠. 래쉬가 막 올라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느끼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김치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파신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요. 당시에 큰 버켓 하나에 오불에 사다가 젓가락을 탁 뜨는데요. 벌써 코로 김치향을 맡으니까 속이 벌써 시원해지는 겁니다. 느끼한 속이 확 풀어지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떤 음식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정체불명의 만나. 이 만나 뜻이 what is that?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요 그냥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만나를 먹었고 또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끽해봐야 이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만에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볶은 곡식. 음식이 바뀐다는 건요 큰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음식으로 체질을 바꾼다고 그러죠? 체질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음식을 바꾼다는 건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사는 곳이 바뀌었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체질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저는 김치 먹는데요. 저는 된장 먹는데요. 네, 실제로 육신의 음식, 좋은 음식 드셔야 되고 정크푸드는 줄이고 올게닉도 드시고요. 프레시한 것 드셔야죠. 이런 것들은요 이제 육신적인 양식이라면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혼의 양식을 듣고 봐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의 찬송을 부르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몸을 새롭게 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라는 족쇄를 벗고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런데 아직 저 이집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옛날에 좋았어. 이집트 때가 좋았어. 내가 괜히 나왔어. 나오면 몸만 고달프지. 그런 식인 겁니다.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은 아직 노예인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광야라서 배울 수 있고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혀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버텨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바운더리를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란요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법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법을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들 보십시오. 법을 벗어나서 막 프리웨이, 하이웨이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는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배우는 그곳, 아주 척박하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죠. 전혀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동안에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웠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왜 만나가 그쳐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일 안 해도 만나가 내리고 물이 솟아나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조 원대의 가치가 있는 한 재벌 기업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큰아들에게는 매달 1,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1,000만 원씩 받는 이 아들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펑펑 매일 놉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에게는요 100만 원씩만 줘요. 그리고 밤낮 없이 일을 시키고 부려먹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큰 복을 받은 걸까요? 지금까지는 큰아들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들아,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큰아들, 너는 펑펑 놀기만 하고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둘째 아들, 네가 내 기업을 물려받아라.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회장직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들의 입장에서 용돈만 받는 것과 기업을 받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만큼 믿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구나.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만나가 그쳤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너희가 뭔가를 해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었지만, 왜?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내가 주기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일을 하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경작하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 너희가 생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게 바로 자유인의 정신이죠. 주는 것만 받아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김진수 장로님은요, 한때 IT 업계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업을 하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막 100대 기업에 들고요. 근데 그랬던 그 사람이 모든 지분을 처분합니다. 모든 지분을 4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야, 4천만 달러,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이죠. 보통 같으면 야, 복 받았다. 이제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분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분이요, 이 돈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선교라고 하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에게 후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텐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던 분이라 그런지요, 다릅니다. 선교지에 회사를 세워요. 긱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캐나다의 서북 쪽에 이 브리티시 콜ум비아 주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원주민 보호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기탄야후라는 부족은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저학력, 도박, 마약,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송이버섯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근데 장사꾼들은 어때요? 이익만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 도매상들이 순진한 원주민들을 상대로 송이버섯 값을 폭락시켜서 자기들은 큰 이윤을 남기고 원주민들은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긱섬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김진수 장로님의 최종 목표가요, 이곳 원주민들이 이 회사를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원주민을 향한 목표도 목표지만요, 이 김진수 장로님이 신앙의 자유인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십시오. 이분이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고요, IT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던 분이 밖에서 나무 자르고 노가다 같은 일을 사서 하는 겁니다.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원주민들과 같은 그런 선교지의 선교 대상과 같은 그런 신앙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에만 목매달고 언제 주나? 또 다른 복 언제 주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누구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저런 복 왜 안 주시나? 계속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를 새로운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 안에 약속의 땅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는 것만 받아먹는 노예 같은 신앙생활, 이끌려 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주는 것을 받는 신앙에 그쳤다면 이제는요, 거기서 벗어나서 경작하는 신앙으로,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산하는 신앙으로, 이미 받은 복을요 더 나눌 수 있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앙으로 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요, 주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다만 환경과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예전에 세상에서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쳤던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 주 안에서 받은 복을, 이미 받은 그 복 가지고 더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생산해내는 신앙, 불려가는 신앙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